오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의 제목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주부터 내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목을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이렇게 제목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그러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정말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억지로 교회를 다니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고심하다가 너무 좀 원색적인 것 같다. 그래갖고 그냥 성경 말씀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세워봤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0일 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사 일부 중 취임사를 들었고 또 번역된 한국말로 읽어봤고요. 참 좋잖아요. 그 일부 중을 제가 좀 소개할게요. 미국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계 최강 장병 그리고 관련 사정기관, 공권력 기관의 모든 헌신적인 경찰관과 공무원이 수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겠습니다. 큰 꿈을 꾸고 원대한 포부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살아 숨쉬는 현재 진행형의 국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이룩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짧은 내용이지만 그 모든 내용은 Great American Again 그랬습니다. Make Great America Again.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들겠다 이 말이죠. 미국을 든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미국을 정말 튼튼하게 세계에서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듣기 좋죠? 어떻든 간 될지 안 될지 우리가 듣긴 좋아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섬기는, 내가 있는 나라, 우리 한국이 강한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는 나라. 내가 다니는 회사, 정말 튼튼하면 좋지요. 아주 강한 회사가 되면 좋지요. 내가 다니는 학교, 졸업했던지 다니던지, 내가 있는 그 학교가 정말 튼튼해지고 건실해지고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가정이 튼튼해지고 우리 가정이 흔들림 없이 정말 튼튼한 가정 되면 행복하지요. 그리고 정말 좋지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가 튼튼하고 건실하고 정말 신앙심이 투철한 그런 교회로 세워진다면 행복하지요. 교회 생활이 재밌어요. 감사하며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는 정말 튼튼하게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가 튼튼하지 못하고 약해지고 교회는 빛을 발하지 못하고 교회는 세상에 파묻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우리 에머스트에서 가까운 지역이 썬더랜드입니다. 이 썬더랜드 조금 가면 디어필드가 있습니다. 디어필드에서 사우스 디어필드에 200년 동안 찬양을 드리고 좋은 파이프 오르간에 좋은 이런 피유에 이런 교회가 성도가 없어가지고 성도는 줄어들고 교회를 관리하려니까 메인텐스 하려니까 돈이 없고 그래서 2016년도 12월 마지막 주일로 클로즈 했습니다. 200년 동안 있던 교회가
여러분, 변함없이 똑같은 성도들, 변함없이 똑같은 식구들, 교회가 연도가 같이 지나가면서 같이 늙어가는 성도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서서히 약해집니다. 반면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 멤버가 수가 많아집니다. 근거가 있어요. 성경 사도행전 오늘 본문은 9장이지만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니까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니라.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는 교인 수가 많아집니다. 물론 교인의 수가 많다고 해서 든든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교회는 분명히 교인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가 많으니까 그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든든한 교회를 다니고 든든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럼 든든하게 서 있는 교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좀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 그 교회는 첫째로 교회가 평안하여야 합니다. There must be peace within the church.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오늘 본문 9장 31절에 보니까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어떻게 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는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당시 복음이 들어가고 초창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사방에서 어려움과 또한 로마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AD 37년부터 41년 주후입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 칼리쿨라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칼리쿨라 황제가 자신의 동상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항거합니다. 심지어는 이 칼리쿨라가 자기의 초상화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거기다가도 자기 초상화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어떻든 간에 칼리쿨라는 41년 1월 24일 날 피살돼서 죽습니다. 그 아울러 핍박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던 일이 박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울이 나오죠, 사울. 이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해가 멈추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평안해졌단 말입니다. 박해가 없어서 평안해졌단 말입니까? 이제 박해가 멈췄으니까 박해하고 핍박이 하느니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이 임해서 교회가 막 든든해졌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왜? 잠시 박해가 멈췄지만은 아주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전쟁이 완전히 끝났어야지만
평안이 오고 평화가 임하는데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고 소강 상태에서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릅니다. 언제 다시 박해가 임할지 몰라요. 언제 누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게 다시 핍박이 올 줄을 모릅니다. 근데 갈릴리에 있는 교회, 유다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은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소강 상태가 되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7절에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안에 있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다르지요? 아니, 그런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은 완벽한 평안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이요, 신령한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나의 평안을 어떤 것보다 더 귀한 평안이고요. 정말 전쟁 후에 오는 그 자유한 그런 평안보다도 축복이요, 이 평안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 심령을 고요하게 만들고 우리 심령을 캄다운시키는 그런 평안입니다. 우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 평안이에요. 교회가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서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을 때는 막강한 정치나 권력이나 군대 힘을 동원해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평안하면요, 하나님께로 받은 매우 가치 있는 기프트예요. 은사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뛰어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이 평안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운동장이 되고 맙니다. 이 넓은 공간에 사탄의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이 서로 간에 등지게 만들고요. 교인들 간에 싸우고 원망하면서 서로 원수처럼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서로 등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으면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증거로 성도 간에 교통함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있으면. 교통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말하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교제하는 거죠. 사귐 있는 거죠. 교회 안에 평안이 있으면요,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딱 한마디, 한 단어로 말할 수 없고, 거기에 보면은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동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동참한다. 교회 안에 평안이 있으면 서로 간에, 성도 간에 동참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죠. 또 나가서 이 코이노니아는 이 서로 성도 간에 교통함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쉐어링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성도 간에 평안이 있으면 잘 나눠요. 근데 평안이 없으면, 깨어지면 교회가 의견이 갈라지고 서로 간에 서로 주장하게 되니까 나눠지게 됩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이 성도 간에 교통이 있어요. 평안하면. 그래서 교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은 뭐죠?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간에 평안하면 서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평안하면요, 원수의 담이 무너집니다. 성도 간에 서로 이 교회가 평안하면요, 서로 간에 말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린 문을 같아서 오히려 교회를 지배하러 왔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내가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겸손해지는 것이 평안함이 있을 때 그렇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면요, 겸손한 마음이 들지요. 평안하면 서로 간에 화목을 만들어지죠. 반목했던 사람들이 화목해집니다. 여러분,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고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와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어요. 26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아,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본문에 나온 우리 읽었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박해하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변화됐다고 했는데, 그리고 오히려 저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데 저 사람 믿지 못하겠다.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줘야 만나지요. 그럴 때 누가 나타나면 바나바가 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이 사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정말 우리와 이제는 함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가 말하기를, 그때부터 우리 본문 9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이제 함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되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원수가 반목됐던 자리가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게 어떤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기 때문에 내가 가도 내가 왜 이방인 같지가 않냐고, 내가 하나가 되는 서로 해서 사귐이 있고 나눠주고 동참하고 서로 이해하고 모두 무너지는 그러한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는 오늘 교회가 말입니다, 다 자기를 위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 수는 많은데 교회는 각자 다 개개인 들면서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면 든든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이와 같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피를 나눴어도요, 형제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서로 정말 아껴주는 이런 형제들, 하물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우리 형제들은 함께 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기도 하고요,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서로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게 바로 평안함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혹시 저 부족한 것이 없는가? 그래서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요, 편안한 교회가 아니라 평안한 교회입니다. 편안한 교회는 내가 나와서 편안하게 있다 가면 되는 거고, 평안한 교회는 내가 평안을 peace, make peace. 내가 만드는 거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평안이 있는 교회죠. 다 같이 함께 이 평안이 있는 교회는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 두 번째는요, 주를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하죠. 든든히 서가는 교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존경하면서.
내가 죄를 져갖고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면은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나 혀로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립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 심령을 보실 때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나를 아시는 이게 아니라 주여 내가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나를 아시는 주님 내가 여기 나왔습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할까요?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온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마치 오락처럼, 마치 쇼처럼. 그래서 이런 책을 저도 갖고 있으면 읽어봤습니다만 예배가 쇼인가?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 심령을 갖다 말입니다. 변화시켜 보려고 매스미디어가 조명과 여러 가지를 해갖고 어떻게 해서도 더 저들이 말입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한다. 좋은 얘기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빠져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찬양 실컷 부르고 나서 줘라. 제가 정말 열받을 때가 지금 말 과거예요. 과거에. 찬양팀 하고 나서요, 저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도 다 보여요. 지금 이렇게 다 보인다고 보는데, 딴 사람 말고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찬양팀 말하는 거예요, 찬양팀. 찬양을 하고 들어갔는데, 찬양이 딱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나더니 찬양을 안 불러. 뭐라고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목사가 여기서 당신이 찬양 안 해야 한다는, 그럼 여기서 찬양이 거긴 뭐냔 말이에요, 예배 가운데. 두려우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을 하더라도 그냥 쓰레바짝 질질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어. 반바지 찍찍 입고 나와서 찬양한다고 하고 들어가고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아무리 우리가 현 시대 편한 시대 좋아요. 제가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 주여.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려도요, 두려워하는 마음 갖고 드리는 사람, 무서워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벌 주시니까 무서워하지 않아. 하나님, 내가 정말 내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내가 이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정말 공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겠어요? 그런 교우들이 많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냥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해서 마치 말입니다. 번개불에 콩 볶고 먹듯이 말입니다. 빨리빨리 딱 끝나서 가자. 끝나고 가서 우리 펠로십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경외한다면은 이 한 시간 귀한 시간이죠. 찬송을 드려도 그렇고요. 말씀을 드려도 그렇고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삶이 보여지는가 보니까요. 사도행전 10장 2절, 9장 읽었잖아요. 10장 넘어가면 2절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그가 경건하여, 그가 누굽니까? 이달랴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어떤 역사가 납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 말씀했듯이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요. 내가 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뭘 잘났다고. 여러분, 지금 미국에 오는 사람들은 힘들고 고달프지요? 전에보다 돈을 갖고 오지만은,
저희가 올 때는요, 여러분 와서 맘만 먹고 길목 잘 잡고 돈만 주고 있으면 돈 다 벌었어요. 그때는 벌었어요, 돈. 미국 올 때 와서 맨 처음에 월표 타먹고 왔다도 그야말로 한 30년 동안 애들 생각하고 열심히 벌었으면 다 돈 벌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돈 벌었다. No way.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셨고 내가 하나님 지혜 주셔서 길목을 잘 잡았고 내게 기회가 와서 돈을 벌었지.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요. 이제 왔으니까 힘들잖아. 저희가 올 때는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서 소셜 카드 내기만 하면 그 다음날은 당장 공장에서 불렀어요, 오라고요. 그 공장이 다 중국으로 떠나버렸어. 떠나니까 이민을 아니까 갈 데가 없어, 할 게 없어. 그 갖고 온 돈 갖고 비즈니스 하니까 영어 짤지, 할 게 없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뭐 자동이지. 근데 그때 와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돈 벌어서 가발 가게 내고 돈 모아가지고 세탁소 사고 그래서 돈 벌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서 착각하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벌었다.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얼마쯤 벌고 나면 돈이 처치 곤란해요. 남한테 있다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내가 그거 갖고 있자니 어디다 둘 데도 없고 이거 어디 쓸 데도 없고 남 죽이자니 아깝고 이거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안 그렇지? 뭐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못하니까 모르지만 돈이 있는 사람은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참 남한테 그냥 기마에 쓰기도 내가 피땀 흘려 벌렸는데 기마에 쓰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다가 그냥 죽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요. 이것도 그래서 쉐어링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 번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 돈 쓰는 사람을 부러워하라. 돈을 어떻게 쓰는지 참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잘 쓸까? 성공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원스텝씩 걸어갔는가를 부러워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쉐어링하고 나눌 때 구제 오늘 보니까 뭐라 했어요? 그가 경건하고 온 집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한다고 해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막 이것도 구제지만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건져내는 겁니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 구제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저는 참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가. 부끄러워요. 우리가 교회가 구제하지 못하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든든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우리 인간 아주 인력적인 인간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뿐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걸 어떻게 내가 나눌까? 근데 우리 길을 몰라요. 어떻게 나눌지. 그러니까 요 밑에 서바이벌 센터가 있어요. 이 서바이벌 센터가 한번 우리 연합 집회하고서 1,000불을 갖다 줬더니 너무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이메일 나오는 거 빨리 도와달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300불 도와주는데 그게 뭐라 우리 교회도 좀 와서 설거지도 좀 해주고 여기 밥 해주는데 와서 교회가 좀 와서 좀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 한다고요. 그러냐고. 든든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쉐어링을 할 수 있어요.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제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 생각해갖고 아무리 많이 우리가 가져보겠다 해도 그것은 내 마음에 어때요? 늘 부담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 보십시오. 경외해 보십시오. 우리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체가 내가 이게 복음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복음입니다. 내가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들은 여러분 우리 개개인 여러분들이 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삶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가 복음이요. 그 자체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깨우치고 모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알죠? 그 사람은 앞에 성자가 샌이 붙은 거예요. 센트가.
그냥 사실 프란시스코입니다. 이 프란시스코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고 나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 집에 뛰어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볼 때 이 미친놈이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 거린이 돼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거기에 감동 감화를 받고 프란시스코 제자들이 많아졌어요. 쭉 데리고 다니면서. 다 거리냐? 다 거지 같아 살아. 하루는 이 프란시스코가 야, 우리 오늘 전도 나가자. 그러니까 예, 전도 나갑니다. 쭉 따라가요. 쭉 동네를 쭉 다닙니다. 다니고 한 바퀴 다 돌고 돌아갔어. 수고했다. 제자들이. 선생님, 어제 다니면서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고 무슨 전도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숙소에 들어와서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전도했는데 그러니까 언제 전도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을 사람 없어. 예수 믿으라고 해서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으면 믿었어.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닌 게 전도야. 예수 믿을 사람 우리 다니는 걸 보면서 저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구나.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고 예수 믿게 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니면서 아무리 예수 믿어 전해도 믿을 사람 믿지만 안 믿을 사람이 때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 나가서 전도하고 뭐 가만히서 해도 이거 뭐 사람 마음 그냥 뭐 얼마나 그것도 해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그냥 복음이야. 내 자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서 못해요. 그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폭리 취해도 하나님 두려워서 폭리 못 취해요. 내가 일하기 싫어도 하나님 두려워서 난 일해야 돼요.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인들 보면 두렵잖아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냥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밥이나 먹고 그냥 노래나 부르고처럼 재미있게 세상으로 나가면 그게 좋은 교회예요? 영혼 죽이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내가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입니다. 더 나가서 든든하게 세우는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세 번째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너무 많아지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전도를 많이 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 거 그럴 수 있겠죠. 저들이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나가서 막 정말 예수 믿어 전해서 됐겠죠. 그러나 거기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죠.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고통과 환난에서 이겨나갔죠.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는 말 어떤 말일까요?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은 원어투는 후원입니다. 후원.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후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후원해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후원하고 밀어주니까 우리 가는 길을 도와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는 길을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니까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뭐가 생기냐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 가운데 막 믿음이 막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내가 소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비전이 생겨요. 그렇게 능력이 생겨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다가 성령이 후원해주고 위로해주면 통해서 내가 소망이 생기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하기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밀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의 위로로 가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의 위로로 나는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아니야 해봐. 그래서 성령님이 나한테 가도록 막 밀어주고 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한테 오니까 교회의 소망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하고 일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하자. 근데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이런 일을 하자. 우리 여러분 남편이 못해. 아내가 못해. 자식들 못해. 근데 성령이 임해서 소망을 주면 나한테 비전이 생기는 거야. 하고 싶단 말이야. 하고 싶어.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내가 고요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에게 후원, 성령의 위로로 내가 진행하도록 하겠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지요. 그런 게, 그 교회가 everyday same thing. 날마다 똑같아. 날마다 그 교인들이야. 날마다 똑같아. 날마다 그 프로그램이야. 그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변화가 없어. 그리고 세월은 가. 그럼 어떻게 되죠? 든든한 교회가 아니라 약해져서 교회가 클로즈하게 됐어. 우리 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린필드에 있다가 이리 왔어. 거기 있으면 다 나중에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소망을 가지고 가자. 성령의 위로와 진행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왔어. 와서 우리 하혈했어. 교육 뽑았어. 그럼 이제 에머스트 대학으로 캠퍼스로 들어가라 이거 이제는.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제 해야지. 우리가 다 같이 소망 가지면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위로로 후원을 받으면서 나가자 이거예요. 해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다 많아요. 우리는 지금 늙었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조금씩 우리 대학생들이 유메스 대학생들이 이제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빛이 나는 거예요. 하임이라든가 말입니다. 우리 최영광이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최영광이 또 우리 정지현이 우리 연진이 오늘 안 나왔네. 오늘 보니까 한국말도 못하는 우리 정지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너무 힘들겠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서포트해줘 후원해줘서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년 동안 우리를 향해서 달려왔어요. 정말 교회를 짓는 거, 교회 하는 거. 이 미국 땅에 와서 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가지고 돌려야 돼요. 제3세계로 돌려야 돼요. 우리끼리만 여기서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 진짜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제3세계로. 그래서 라오스, 몽골, 우리가 하다못해 헤이리, 우리가 이제는 정말 성령의 위로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면서 나가야 돼요. 저들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교회 없이 건물 없이 비 맞아가면서 햇빛 밑에서 예배드리는 라오스 형제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끼리 놀자 잘하면 우리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든든한 교회는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는 성령의 위로와 진행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성도들의 손을 보고
입을 보고 걸음걸이를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저 교회는 좋은 교회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회야. 그런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래, 목사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평안이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화목하고 이해하고 같이 눈물 흘려 기도하고 같이 안위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다 같이 우리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하다가도 멈춰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가 아니야 내가 하겠어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하셨는데 든든한 교회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이 위로해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든든한 교회, 그런 교회를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